5월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목자가 아닌 삭부는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린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는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많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한때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는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이다. 말씀입니다.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그동안 목자 역할을 해왔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예수는 좀 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문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는 착한 목자이다 라고 얘기해요. 문이라는 개념하고 목자라는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문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종교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여기서 착한 목자라고 하는 목자는 뭐냐면 그 종교를 운영하는 사람, 그 종교의 성직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는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훗날 이게 예수가 교회고 교회가 예수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소지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목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종교는 그 역할만 하면 돼요.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간다, 나갈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문은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양들이 풍성하고 맛있는 풀을 먹을 수 있고 저녁에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은 그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종교가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옳다 그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종교의 성직자가 나는 이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겁니다. 철저하게. 양과의 목자의 관계라는 것. 문이라는 것은 항상 양들이 통과하는 거니까 그 종교가 있어야 할 이유겠지만 목자는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자기 양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목자들마다 다 독특한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목자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양들을 이리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가리키는 자가 아닙니다. 양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위로하는 역할이 사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 이리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목자가 있는. 이거는 요새 들어와서 이 축산업이 발달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동물을 닭을 예로 비유한다면 닭을 케이지에 넣고 조그만 케이지에 넣고 알을 쫙 낳게 하면 그리고 울타리를 잘 치면 절대 외부로부터 안전해요. 닭들은. 근데 우리가 그 닭을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발톱은 자라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기형의 닭이 되고 평생 알만 낳다 죽는 닭이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교인들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교회는 닭장이에요. 양계장이에요. 교인들에게 다른 생각을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알만 나면 돼요. 헌금만 잘하고 가면 돼요. 맡은 바 소임이 뭐냐면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하는 게 맡은 바 소임이라는 거죠. 마치 양계장의 닭이 알을 낳는 것처럼. 이거를 양에 비유하면 양은 그저 좋은 품질의 털만 키우면 돼요. 양을 먹이고 케어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털을 깎기 위해서죠. 때론 배가 고플 때 잡아먹기 위해서 양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목자는 양을 털을 깎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양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크게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자는 양으로부터 나오는 소산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주인이 주는 월급을 받는 것이 목자란 말이에요. 주인이 목자에게 양을 맡기면서 뭐 여기서 네가 필요한 비용은 다 뽑아 쓰고 뭐 내 양들은 죽이지만 마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양들이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자를 고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전하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를 고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양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털을 깎아내고 고기를 얻기 위해서 주인이 키우는 것 같지만 이게 아버지와 아들, 부모 자식 관계로 이해하면 뭐냐면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잘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를 고용한 거란 말이에요. 목자는 아이들한테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꾼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사꾼이라는 사전적 용어는 품삯을 밟는 사람을 다 사꾼이라고 합니다. 나쁜 의미도 아니에요. 나쁜 의미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한 만큼의 돈을 받는 걸 사꾼, 노동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종교에서 성직자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사꾼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착하고 선한 목자라는 것은 뭐냐면 양들에게서 뭔가의 이득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는 것을 받고 양들은 그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양들에게 바라면 안 돼요. 그게 목자라고, 그게 사꾼에 반대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평생 나는 교회를 전담해서 하는데 교회에서 월급 안 주면 누가 내 월급 줘요?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죠. 바울이라는 이 종교 장사치가 자기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인들의 돈을 뜯어내는 데서 오는 풍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대가 제사를 지내면서 유대교가 성전에서 재물을 가지고 장사하던 그 짓거리, 예수가 정말 미워해서 뒤집어 엎었던 그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교회가 목회자에게, 성직자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라는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성직자라는 말도 그냥 웃기는 거죠. 목자인 거죠, 목자. 교회는 목자가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양들에게 돈을 벌어서 그 받은 돈으로 양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인에게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기독교 성직자들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이게 딱 정치로 들어오면 이해가 쉬워요. 국민이 세금을 걷어서 정치인을 먹여 사는데 정치인이 주인 노릇하죠. 교인들이 헌금을 걷어서 목사 월급을 주는데 목사가 대장 노릇하죠. 잘못된 거예요. 노예란 말이죠. 종이란 말이죠. 종. 이 양들을 위해서 국가가, 양들을 위해서 신이 고용한 사람들이 목자이고 정치인이란 말이죠. 절대로 양들을 벗겨먹으면 안 돼요. 양들의 털에 손도 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양을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는.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먹여 살리냐는 거죠. 누가 먹여 살리냐는 거죠. 하나님이 먹여 살립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다른 일을 해야죠. 내가 밥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주의를 해야죠. 교인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직업에 일주일 내내 자기 직업에 해서 죽기살기로 일하고 야근도 하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을 해서 그 받은 월급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일요일이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봉사하잖아요.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신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자신이 없으면 내가 일을 해서 봉사해야죠. 교회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교회에서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목사가. 그런데 예수는 기묘하게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목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절대적으로 가난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으로 물러서면 공중나는 새처럼 들에 피는 꽃처럼 입히고 먹이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자에 따라서 양들을 케어하는 방법이 다양하듯이 목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신께서 하늘이 그 목자에게 해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형태야. 왜냐하면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이고 모든 것이 화폐로 운영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보내주시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가난으로 물러서면 절대 풍족하지 않아요. 그냥 언제라도 누구에게 밟혀 죽을지 모르는 들풀처럼 모든 위험에 노출돼서 언제라도 매가 채갈 수도 있고 고양이가 덮쳐서 잡아먹을 수 있는 새 같은 운명이지만 죽이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먹이신다는 거죠. 그것이 행복하냐? 그렇게 사는 게 뭐가 행복해? 라고 생각하면 목자에게는 들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가난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가 절대적으로 가난에 들어서면 신께서 어떤 방법을 쓰든 너희를 먹이고 살리신다. 단 너희가 그 방법을 교회 안에서 찾으면 교인들을 상대로 찾으면 그것을 가리켜서 사꾼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하죠. 바울은. 그리고 거기를 도가 지나쳐서 이제 자기가 선교여행을 떠날 시기가 되는데 돈을 안 보내주면 돈 보내라고 난리가 납니다.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왜 결국은 그 성경 내용들의 대부분을 읽어보면 너희가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너희가 나한테 돈을 안 보내? 이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 너희들끼리 헌금 걷어서 너희들끼리 나눠 먹고 가난한 사람 먹이면서 나한테는 돈을 안 보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울의 서신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신앙에서 기독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활동하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인간과 관계하지 않으세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하늘, 신과 목자라고 불리는 종교의 일을 하고자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은 동일해요. 가난해야 합니다.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받으려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따라 신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뭐냐면 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신이 아버지처럼
혹은 목자를 고용한 주인처럼 절대 굶겨 죽이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 아무 욕심 없이 계획 없이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바라보는 한 절대 목자일 수 없어요. 그걸 가리켜서 성서론을 분명하게 예수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삭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사실 교인들보다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너희가 삭군이 될 것이냐 착한 목자가 될 것이냐는 것은 선택이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분명한 자기의 선택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예요. 그 결정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은 삭군이 됩니다.